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안녕하세요. 2013년 3월 22일 금요일 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마음에 힘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까? 훌륭하게 사역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어머니가 소천하시자 자기를 위해 그렇게 중보하시던 분이 이제 안 계신다고 한동안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놀라운 중보자 한 분을 만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누구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평소 하시던 대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제자들이 다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헤어질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쁨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구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세상에서 보존해 달라고 구하셨습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갈등 많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제자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을 성결케 했듯이 신약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위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구별될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낙심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때로는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날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주님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주님은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기도는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의지하고 일어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나 우리 주님의 기도는 나를 살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